시편 5편 1절에서 3절 오늘은 윤성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동안 내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똑같이 걸어왔기에 굳이 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로 알아주는 사람 말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준다는 것은 그 어떤 대단한 조언이나 선물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은 없기에 나의 마음을 완벽히 알아줄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나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가 가는 인생과 내가 가는 인생이 다르고 결국 인생은 홀로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있어도, 아버지가 있어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도, 친구들이 있어도 결국 인생은 혼자 걷는 겁니다. 심지어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다르고 받은 바 은혜가 다르기에 역시나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나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너무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생은 고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외로울 일도 슬플 일도 화가 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고독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깊은 영적인 은혜나 고뇌를 누구와도 나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품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면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다 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린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이고 보물입니다. 물론 그 은혜와 보물은 취한 자들만, 취해서 가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곳에서의 세상살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세상에서 큰 집을 가지고 통장에 많은 돈을 넉넉하게 넣어놓고 큰 성공을 거두어야지만 즐겁고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주변에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노래하나요?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의 길, 또 그 길이 옳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즐겁고 행복하게 막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도 그걸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한번 저 길을 가볼까? 나는 저 길을 못 가서 이렇게 불행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거기에 분노하거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 때문에 자꾸 마음을 쓰거나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뭐라고 떠들어대든 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의 비밀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찾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포기하세요. 이제 사람을 향한 헛된 기대를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어떤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눈물 흘리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저도 원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가 개척되고서 초창기 한동안 늘 아쉬웠던 한 가지는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서 전폭적으로 내 목회에 협력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예. 저라고 해서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사람을 바라며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나를 알아주시는 한 분이 이미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어리석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찾아다니며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내가 바로 너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늘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삶의 가슴 아픈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괴로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표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드린 훗날의 기도를 보면 그녀의 불임 이상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더 큰 고통은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녀를 향한 브닌나와 같은 사람들의 조롱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음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사무엘상 1장 16절에 의하면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그런 가운데 나온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냥 그제서야 돌아가 먹고 다신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여호와께 모든 괴롭고 슬픈 마음을 그녀가 쏟아내며 간절한 서원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쏟아낼 고통도 슬픔도 없는데 무엇을 쏟아내겠어요? 그런 기도 자체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평안할 때의 기도와 고통 중의 기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로 울며 기도했어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슬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진정으로 간절하게 온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왜 나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며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예, 동의하세요? 내가 고통이 없다면, 나에게 슬픈 문제가 없다면 주님 찾겠습니까? 다 세상으로 갑니다. 예,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남다른 기도였어요. 네, 너무나 간절하고 눈물로 범벅이 되는 정말 그렇게 그 영혼에 막 그 울부짖는 그런 입술의 어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저 한나가 대답을 하죠. 다음 화면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녀는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밝히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복잡하고 가슴 아픈 상황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슬퍼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의 그 슬픈 심정을 간절히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엘리 제사장이 나의 그런 어떤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다라는 그것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편에서의 다윗의 기도는요, 한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원통함과 격분됨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아실 것을 믿었던 거죠.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그 기도는 연약하고 무능한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헛된 시간 낭비 정도로 여기지만 나의 드리는 기도를 전능자가 창조주께서 들으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보다 더 능력 있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때때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일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며 남들은 집에서 돌아가 쉴 때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에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있으신가요? 아, 나 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이 시편 5편 읽으시면서 생각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 분 계세요? 예. 다 알아듣시고 다 이해하시죠? 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기도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면 조금 더 기도에서 무언가 무게가 느껴지고 위험도 느껴지고 지적이고 영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 다윗의 기도라는 게 그렇게 대단히 지적인 기도, 대단히 영적인 기도,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한 기도, 거창한 신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대단히 위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요? 진실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말,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께, 자녀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목회자에게 특별한 말로만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써서 또 격식을 차려서 대화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사람 만나기가 편할까요? 그 대화가 즐거울까요? 너무 불편해서 한시도 같이 있지 못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름답고 정돈된 말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중기도를 하더라도 물론 공중기도의 기본적인 격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공중기도조차도 기도를 듣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망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나의 심정을 아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른 아침에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하루의 다른 일들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바쁜 일상 중에도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밤에도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살아가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한나와 같이 다윗도 그의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 않았더라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기를 도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내 마음을 아시는 분,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분, 그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들 있으셨나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나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셨나요? 다윗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제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실망하고 슬퍼하며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여, 그래서 제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마다, 주위의 도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마다 여호와여,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세상의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고 재판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찬양의 가사 그대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이죠. 또한 그분이 보내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바라며 그렇게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노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한나와 다윗과 같은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나의 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실망스러우실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자기 아들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아픈 괴로움과 원통함과 격분됨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두렵고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평안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제가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을 때 더 이상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